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그동안 한국 땅에 많은 눈물의 기도가 쌓인 땅이기에 그나마 여기까지 나 하나님이 끌고 온 것이니라, 있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 해주셨죠. 이 부분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동안 한국 땅에 많은 눈물의 기도가 쌓인 땅이기에 그나마 여기까지 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끌고 온 것이니라, 이 나라를, 이 한국을 끌고 온 것이니라, 있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 분수대에서 물이 막 솟아오르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솟아오르는 그 물 위에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한국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국이 그 물 위에 있다. 그 물 위에 있는 그런 형국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그러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 물이 밑에서 분수대가 막 솟구쳐 올라오는데 그 물 위에 있다. 그래서 그게 영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힘은 기도의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믿음의 힘, 기도의 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냐? 나무에서 뿌리를 의미합니다. 뿌리가 중요하지요. 뿌리가 어디 벌레를 먹었거나 상했거나 뿌리가 썩었거나 이런 상태가 되면 그 나무가 바로 반듯하게 서 있을 수 없고, 그리고 그 열매가 열린다 해도 열매가 다 실하지 않지요. 지금 한국은 뿌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뿌리가 다 좀 썩어진 그런 모습이 느껴집니다. 보여지고. 교회들이 많이 그만큼 거룩을 잃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2022년 1월 9일날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 땅을 감싼 사망 권세들이 그들의 때가 임했다고 발버둥을 치는구나. 지금은 한국 땅이 어둠에 잡히지 않는 땅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온 심혈을, 온 힘과 정신을 기울여 기도해야 될 때이니라.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이니라. 사망 권세들이 여기저기서 이 땅을 집어 삼키기 위하여, 이 땅을 잡기 위하여 줄다리기를 하고 있구나. 사망 권세들이 기회는 이때다 하며 호시탐탐 늘 노리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회들이 분주함을 다 끊고 나에게 집중하여 기도해야 될 때이니라. 지금은 나에게 집중하여 기도해야 될 때이니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분주함을 끊어라. 너희들 생각과 목적대로 달려가지 말고 나에게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때이니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를 통해서든지 다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다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해드리는 통로 역할을 해드리는 그런 자로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다 말씀하셨다. 그리고 급하기 때문에 급한 일,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못 알아들을 뿐이다. 머리에 또 지식적인 자기 생각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말을 해줘도 듣지도 않고 못 알아듣는 그런 자들도 많이 있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실 일을 다 하셨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기도를 쌓고 행동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힘, 지금 제가 분수대에서 물이 막 솟아오르는 모습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한다, 금식 기도를 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나는 기도한다. 그 영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요.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 40일 작정 기도를 한다.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끊임없이 계속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복의 근원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복의 원천지, 복의 생수, 생명수, 목마르지 않은 너희들의 갈급함을 영원히 해소해 주는 그것이 진정한 나이며 내가 복임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싶었다. 이 땅의 허상을 잡지 않고 진정한 나를 붙잡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알리고자 함이었다.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복의 원천지, 복의 생수, 생명수, 목마르지 않은 우리 자녀들의 갈급함을 영원히 해소해주는 그것이 진정한 또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이 복이심을 아브라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 늘 깊은 밤에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장막을 나와 하늘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본 자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모릅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임했을 때 그런 환경에 우리가 돌입을 했을 때 그 하나님을 찾나 안 찾나 그거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편에 서서 세상으로 쫓아가나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 편으로 가는지 하나님께서 다 테스트를 해보십니다. 지금 교회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테스트 해보십니다. 어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할 때 그 사람 주위에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학식을 채운 그런 자들의 말을 쫓아가는지 온전히 하나님 말하신 말씀하심을 쫓아가는지 다 테스트를 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아무리 그가 이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지고 있다 해도 다 그 사람을 하나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아 저것이 사람의 말인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마음을 갖고 말하는 자인가?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말하는 자인가? 저게 사람의 말인가?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꿈을 꾼 그 내용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초에 그 꿈을 꿨습니다. 반복적으로 2번 계속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참 중요하구나 제가 이것을 느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하다. 이 부분 너무 중요하다. 또 깨어 있어야 된다. 반드시 또 이런 일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강조를 하시는 것이지요. 급박하다. 그리고 경고하시는 것이지요. 중요하다.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중보기도 해주거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일어나지 않도록 늘 대비하게 하고 예비하게 하셔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 꿈을 꾸었는데 뭐 전쟁 일어나는 꿈을 꿨어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것은 뭐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지만 그것을 막을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좀 전에 그 분수대에서 물이 막 솟아오르는 그 영의 힘, 영역, 그 힘, 영역, 기도하거라. 우리의 뭐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한테 나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 기도해라. 막아지게. 우리에게는 자녀된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꿈을 꿨다고 나 이런 꿈 꿨어. 전쟁 일어나나 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도 그 사람이 자기 머리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냥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꿈대로 그 세상 쪽으로 쫓아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편으로 성경 말씀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어떤 마음을 또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나, 이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꿈을 꿨으면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바로 말씀을 안 해주셔도 계속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쟁이 일어나나요? 전쟁이 일어나나요? 이 전쟁, 말이 전쟁이지, 전쟁은 참 엄청난 일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힘.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20날 주일날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이 땅이 많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전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참 좋은 이야기만 많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참 해드리고 싶은데 이 땅이 많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전해야 한다. 이 말씀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더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나왔습니다. 참 이렇게 많이 어두워져 가고 있고 이 말씀에서 또 주신 말씀이 또 연결이 되는데 그 말씀은 제가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고 전해야 한다. 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고 전해야 한다. 정말 이 땅에 많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많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6월 초에 그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님,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님하고 저한테 오셨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양복 차림이고 김건희 여사님은 그 하얀 그 위아래 하얀 옷을 입고 다니시는 그 모습 있죠?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지금 동영상 사진처럼 편지를 쓴 그런 종이를 접어서 지금 동영상 사진처럼 종이를 접어서 김건희 여사님에게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김건희 여사님이. 그 장면이 하나였고 또 두 번째 장면은 무엇이냐면 제가 김건희 여사님 또 윤석열 대통령님 그 집에 제가 간 모습을 주님께서 꿈으로 저에게 보여주시는데 김건희 여사님 화장대가 보입니다. 그 화장대를 제가 하얀 천으로 그 화장대를 다 이렇게 닦아줍니다. 화장품, 화장대 위에 화장대 화장품 하나하나 사용하시는 거 다 그 하얀 천으로 제가 닦아줍니다. 그리고 화장대 위도 깨끗하게 제가 닦아주고 제가 그것도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주님? 기도해 주거라. 중보기도 해주거라. 제가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을 전해드립니다. 김건희 여사님 중보기도 해주거라. 화장대 위를 하얀 천으로 닦아줬다. 김건희 여사님 개인 한 사람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화장대를 닦아주는 장면이 지나고 또 한 장면이 또 꿈으로 보여집니다. 김건희 여사님이 위아래 하얀 그 옷을 입으셨고 어디 유원지 같은 데에서 앉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옆에서 이렇게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한가로이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님도 좀 여유롭게 좀 앉아 있는 그런 모습.
그런데 갑자기 그 검은 말에 그 검은 그런 도적대처럼 생겼다고 할까요? 그 검은 말에 그 산적 같은 그 도적 같은 그런 말이 한 5마리, 6마리 정도, 말이 한 5에서 6마리 정도 되고, 그 도적같이, 산적같이 생긴 그런 자들이 그 말 위에 탔다는 것입니다. 타서 막 달려옵니다. 그 김건희 여사님이 앉아있는 그 장소에. 그런 다음에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님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온통 그 장소와 거기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초토화가 됐다고 할까요?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너무 놀랬죠. 저도 깜짝 놀랬고, 그래서 또 깨어서 또 기도를 하는데, 그 장면을 6월 초에 그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김건희 여사님 한 사람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님을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님이 우리나라의 수장이 되시죠. 좀 대통령이 되셨죠. 전에 그 주님께서 저에게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장면이 있었는데, 김정은이가 이빨을 하얗게 드러내고 얼마나 막 좋게 막 입을 크게 벌리고 좋아서 막 웃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김정은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또 박근혜 대통령님을 기도할 때, 이 부분은 기도할 때 주셨습니다.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은 어디 판잣집 같은데 아주 초라하게 누워 계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또 뭘 보여주셨냐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이 무엇이냐면, 어떤 남자의 그 발이 보이는데, 발목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하얀 고무신을 신었고, 그 사람 그 발목까지 행전을 싸매고 있었습니다. 행전이 무엇이냐면, 뭐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을 때 지금은 뭐 그런 뭐 행전이다, 뭐 수의 같은 거를 입지 않지요. 그래서 조선시대,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은 그 머리에 뭐 수의로 된 모자와 뭐 수의로 된 옷, 그리고 행전을 발목에 행전을 두르는데, 그 하얀 고무신에 행전이 둘러진 그런 것이 보여졌는데, 그 행전과 하얀 고무신, 그 하얀 고무신이 무엇이냐? 제가 주님께 여쭈을 때 그 하얀 고무신, 한국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애국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도 그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하면서, 요번에 또 기도하면서, 그 김건희 여사님이 위아래 하얀 옷을 입고 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행사에 뭐 나오시는 장면이 많이 있지요. 그 위아래 하얀 옷을 입으신 그 모습, 김건희 여사님이, 그분 한 사람 김건희 여사님으로 보시면 안 되고, 한국을 의미한다. 한국.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은혜로 세워주셨죠. 윤석열 대통령님을 세워주셨는데, 김건희 여사님 개인 한 사람으로 보시면 안 되고, 하얀 옷을 입은 김건희 여사님을 우리 한국으로, 제가 지금 어떤 남자의 발에 하얀 고무신, 우리 한국을 의미한다 말씀드렸죠.
김건희 여사님을 한국에 우리나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한국이 멸절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연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상태다. 그 산적 같은 자들, 도적 같은 자들.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늘 주시하고 바라보고 쳐다보고 늘 기회를 엿보는 자들. 그런 자들로 하루아침에 한 나라까지도 멸절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019년 9월에 그 이름에 국자 들어가는 그 자 때문에 이 한국이 참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윤석열 이분 검찰총장 그때 됐을 때 조국을 수사한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빨리 그 국자 들어가는 자가 감옥에 들어가든지 빨리빨리 수사를 실행하기를 원했죠. 그때도 얼마나 뜸을 들이든지 참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제가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에 그 검은 개, 그 세파트, 그 검은 개 3마리가 이빨이 하얗게 막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이빨을 드러내면서 막 그 검은 개 3마리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저렇게 머리를 맞대고 으드덩거리나. 그랬을 때 두루마리 화장지를 가운데 놓고 으르렁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고깃덩어리를 뜯어야 되는데 아무 내용 없고 실속 없는 두루마리 화장지를 가운데 놓고 검은 개, 권력의 개라고 하죠. 그 검은 개가 두루마리 화장지를 놓고 물어 뜯으려고 그 모양새만 요란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도 계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문씨가 자기 호위 무사로 삼기 위해서 세워놓은 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우리들이 또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 씨가 아닌 윤 대통령을 세워주셨죠. 그때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그 문은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취해왔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는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중국 시진핑한테도 운명 공동체다. 이런 말도 했지요. 그리고 그 문씨가 윤석열 그분 검찰총장일 때 그분을 자기 바로 옆에 있게 한 것은 검찰한테 권력에 대한 수사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문이 검찰의 수사칼이 자기를 향해 오니까 다 빼앗아 경찰에게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으르렁거리고 그 검은 개가 고기를 물어 뜯는 것이 아니고 화장지를 물어 뜯고 있을 때 그도 계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해주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사악한 자들의 말을 듣고 간다면 그도 또한 그들의 말을 듣고 가는 자들 또한 그들의 걸림돌에 걸리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뜻은 사악한 자들 그들 어둠에 잡힌 자들 국민의 안위에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런 자들 말 듣고 간다면
그도 또한 그들의 말을 듣고 가는 자들 또한 그들의 걸림돌에 걸리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40년지기 판사 출신인 친구가 징계위원회에 일어나기 전 하루 전날 테슬라 차, 그 전기차죠. 지하 주차장 벽면에 박아 불이 나서 대리 운전자는 다쳤고 그 40년지기 판사 출신인 친구는 사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님도 어느 정도 느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들이 법을 얼마나 흔들어댔는지 다 알고 있겠죠. 소리만 요란하고 하나 데워져 가는 것도 없고, 여러분들도 다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김장을 하기 위해서 제가 살고 있는 방앗간에, 고추 방앗간에 갔는데 고추 방앗간 여사장님도 그렇고 또 그 주위에 장로님 되시는 것 같습니다. 연세 많으신 그런 분들이 막 말씀을 나누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문씨 이씨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냐고. 빨리 왜 윤 대통령은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지 않냐고. 이런 말을 막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문씨, 그런 자들, 이씨, 그런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한국의 그 집값을 폭등시켜 놓고 중국인들 다 수용하고 자국민들은 죽거나 말거나 생각지 않는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더니 저보고 시의원에 나갔으면 좋겠다고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국민들의 마음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자들이 이렇게 할부하고 다니게 만드느냐, 왜 국민들이 왜 뽑아줬냐, 다 알고 있을 텐데 머뭇거리고 문기적거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의 말을 듣고 간다면 그도 또한 그들의 말을 듣고 가는 자들 또한 그들의 걸림돌에 걸리는 것이다. 2020년 12월 27일 날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머리에 계산하는 것이 다 빠져야 됩니다. 자유를 35번을 외쳤지요. 자유, 자유. 도대체 자유를 몇 번을 말씀하신 건가? 35번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정말 35번인가? 제가 다 그 35번인가 세어봤습니다. 35번을 자유를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거짓 사기쇼, 대국민 사기극, 그 말뿐인, 말만 요란한 그런 자에 5년 동안 속고 또 속았습니다. 그리고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꿈을 2번 주셨습니다. 반복적으로. 제가 김건희 여사님에게 쪽지 편지를 써서 그 편지지를 줬다, 이런 말씀 드렸죠. 김건희 여사님 개인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을 의미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탄핵 되기 전에 그 판잣집 같은 데서 누워 있었다. 그게 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한 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셨죠. 박근혜 대통령 모습이 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그래서 한국이 다 그 말기 환자, 암 환자, 중병이 든 그런 환자처럼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런 경지까지 왔었다. 고목나무에 꽃이 하나 핀 상태다. 지금은 연명하는 상태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 김건희 여사님에게 쪽지 편지 준 것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집에 화장대를 제가 하얀 천으로 닦아줬다 이 뜻은 한국이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한국. 하나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받들고 가기 위한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들이 거룩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되기 전에 우리 한국을 바다로 보여주시는데 바닷물 얼마나 검고 참 더러운 물인지 한국이 많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이런 데는 동성애 축제 같은 그런 것이 없지요. 근데 미국이나 한국은 자유분방한 나라인데 은혜를 참 많이 받은 나라인데 동성애 축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 하나님은 어느 편에 더 화가 나셨나 이것을 또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전해야 한다. 주님 마음이 아파요. 제가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결단을 안 하시면 한국에 많은 어려움이 임할 것입니다. 한 개인이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세월호처럼 수장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고 전해야 한다. 자꾸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전에 저에게 주신 말씀과 또 연결이 됩니다. 저는 그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가족이든 형제든 어떠한 큰 일이 일어나서 그들이 먼저 떠난다 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갔다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어질 때 우리가 이별을 할 때 마음이 아프지요. 언젠간 다시 만난다 해도 그것이 사람입니다. 이 땅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다들 휴거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로운 한국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나는 아기들, 어린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그런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고 전해야 한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잡발들이 넘쳐나면 한국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칼을 잡았는데 자기 손에 칼을 잡았는데 그 칼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칼이 자기 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칼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태원 테러 사건보다 더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도 계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도 계산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저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주시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너무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